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던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기도의 산에 올라갑시다. 제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 화장실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고 김수경 추기경의 인생의 8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기로 많이 들으며 입으로는 3번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라. 왜냐하면 말에는 자신의 감정도 흘러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책입니다. 월급이나 자신의 수입의 1%로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세 번째는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서로 선물하는 것이다. 네 번째, 웃음입니다.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육신의 치료제가 된다. 노인을 더 젊게 하고 젊은이의 삶을 더 즐겁게 살게 한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TV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되는 바보가 된다. 여섯 번째는 썩냄입니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서 늘 그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다. 일곱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녹슨 쇳덩어리도 녹이며 천년의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다. 여덟 번째는 사랑입니다. 머리와 입으로 사랑하기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옹, 자기 낮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나는 70년이 걸렸다. 참 제가 찍고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강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그리고 또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 이 말이 제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쓰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기도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크든 작든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독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고 그리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보통 걸음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을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80대는 그 연세의 그 나이에도 그는 늘 나이에 관계없이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그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을 기도해도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들의 어떤 사고관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요, 하늘에서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가지는 친밀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그렇게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모세 안에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은 약 40일의 시간입니다. 그 삭막한 돌산에서 모세가 40일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지는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즐거우면 거기에 생명 거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가까운 곳도 있는데 굳이 그 멀리 모세가 기도의 산에 올라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모세가 정말 이렇게 먼 시내산을 자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먼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기도의 산에 먼저 올라오기를 원했던 것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왜 모세에게 모든 일가와 가정과 또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시내산에 올라오기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요, 모세와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단둘이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부수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은 별로 그 사랑에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뭘 보며 알 수 있는가? 대화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없으면요,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화나 자주 만남이 없이는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두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누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제일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는 둘만 있으면 서로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다른 사람 없나 그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세가 이렇게 먼 곳이지만 그가 단숨에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라는 것이, 행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그렇게 그곳까지 올라간 것은 최소한 모세가 그 산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먼저 정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첫째가 먼저 일어나서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가 밖으로 나가, 세 번째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네 번째가 그곳에 가서, 다섯 번째 기도하시더라. 오늘 기도가 필요 없는 주님도 기도가 단순하게 어떤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도 그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모든 제자들이 자는 그 시간에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정말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제일 좋은 곳에 그가 엎드려서 그곳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안에 즐거우면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나에게 잠을 좀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다하기 위해서 부름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 땀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땀은 아무리 흘려도 사실은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의 땀 역시 클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의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산에서 모세가 오늘도 땀 흘려 기도했던 그 시간, 그리고 또 반대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모세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노래나 하고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 여러분,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엄청난 차이 나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 백성들이 지내다가 노래도 하고 친목도 하고 서로 인간사를 다 나누면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모세가 올 동안 너무나 지겨우니까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것이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그가
모세의 심정을 알았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다면, 모세가 그곳에 왜 갔는지, 그곳에서 왜 내려오지 않는지를 알았다면,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동일하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리에게 더 의지되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주의 종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은 동력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 즐거움을 채우고 그 만족을 채우면서 자신이 인정받으면서 사는 삶이 전부인 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영혼은 죽든 말든 나는 내 자리만 있으면 되고, 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고, 내 자리가 안전하면 되고, 그 사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한 잠언 5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23절, 잠언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몬 왕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면 삶이 혼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혼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삶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말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힘은 있고 또 나가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으면 판단력이 생겨서 정신이 첫째 차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 삶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방향 감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혼미했던 삶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방향 감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기도하고 바로 서면 백성들이 즐거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서면 자녀들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자들이 오늘도 335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 계산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기도로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육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더러움들이 묻습니까? 내가 그 어떤 어두운 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인생의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옷에 더러운 먼지들이 묻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먼지들이 묻게 되는 것이, 그것을 보고도 씻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가? 바로 발부터 하인들이 씻어줬습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그 사막길에 샌들 신고 먼지에 안 묻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묻혀지는 것이. 그런데 오늘 내가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묻혀졌나 묻혀지지 않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육의 때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문을 열어놓은 만큼 빛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 빛이 들어올 때에 문의 내가 얼만큼 방문을 열어놨는가에 따라 그 빛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들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다시 한번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옛날 사람들이 캐캐묻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현대식으로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두 무릎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무릎이 기형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그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는 것이. 분명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가 시작되는데, 이미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벌써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특세니까 또 양념을 치네, 또 그런 어떤 바람을 잡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가져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역사 속에 유지하게 된 힘은 선배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은 참 은혜가 된다, 예배가 은혜가 된다. 왜 그 은혜가 되는가? 그분들이 기도를 계속 심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목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더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제를 정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면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시렵니까? 지금은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신앙의 경륜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웬만한 것은 다 견뎠는데, 내 인생에 진짜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기도는 천년만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저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은행에 돈만 저축하는 것을 가지고 그 통장만 기쁨으로 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왜 이 신의 산으로 부르셨나? 그 기도의 산에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요약해서 받아왔고, 그 요약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사에도 좀 유명한 사람이 사인 한 장만 받아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액자에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벽에 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집에 보기 좋게 액자로 걸어두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왜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인간적인 고민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죽음의 모습은 달라도 죽음에 직면할 때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안에 공통점 3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죽음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정직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나를 무엇으로 꾸밀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유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형제의 을을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소유에 욕심내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니까 뭘 하냐면 이것도 나눠줘라, 저것도 나눠줘라.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 인생에 있어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좀 불러와라. 평생 가슴에 안고 있던 이것이 좀 살아있을 때 하면 좋을 것인데 안타깝게 죽음 직전에 오니까 누구를 좀 불러와라.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죽음 직전이 아니라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은가.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이 호흡이 붙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정직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서로와 상처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권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멋진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내 손이 늘 비는 것이에요. 반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을 쥐어줘도, 내 가슴에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더라, 기도 안 해도 괜찮더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오래된 설교 한 편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에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첫날 저녁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러 가져가니까 목사님이 나는 식사를 하러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나는 집회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럼 식사하고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오정현 목사님이 식사하고 와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집회 전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그런데요, 그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뭐 영적인 변화는 또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증거가 드러나겠지만, 그 자리에서요 암에 걸린 집사님들이, 병원에서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치료되고 낫는 것이죠. 저는 그 이제 짧은 CD 내용들을 이렇게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은사가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였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그곳에 또 왕래해야 되고, 또 회복의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또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요,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몸에 칼을 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 또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래서 기도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무릎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로 나섰거든요. 근데 왜 표정들이 다 안 믿는 표정들로, 그런 씁쓸한 표정들을 다 짓고, 뭐 목사이기 때문에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할 때만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있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재정 떨어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약으로 되어도 기도하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돼도 기도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든 불가능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재정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에 돈이 다 떨어져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또 유아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오늘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뭐 기도의 질이나 뭐 시간을 따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인 것이. 여러분 하루의 연속극은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쪼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TV 앞에서는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냥 해마다 오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뭐 한두 끼 그냥 금식하면서도 뭐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또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형식적인 금식,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고난주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시작되는 이 특세 기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살리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그 사단이 여러 가지 장애를 쳐놓으니까 거기에 걸려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특세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간증과 그리고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몸에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도로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증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해 주면서도 때로는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저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또 기도받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참 많은 고백의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도 없이 일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재능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가질 더 깊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힘들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전도사 때요 새벽기도 어른 새벽기도를 한번 맡았을 때 새벽기도 설교 길게 해봤자 5분이잖아요. 그 5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2시간에서 13시간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짬밥을 조금 먹어가면서 그냥 설교를 준비 안 해도 어디 가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지식적으로는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겠죠. 그리고 또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설교자의 제 안에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가 오늘 딱 설교가 끝나면 오늘부터 또 계속 묵상하면 나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지만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 가졌던 기쁨의 시간대, 기도의 시간 아마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기도의 시간들이 짤막해졌나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나요? 우리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든 능력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 5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12시간, 13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의 산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는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와라. 기도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준비해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이 기도의 산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